자, 선악과 사건은 과거 어느 한 시점에 있었던 그런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우리의 시조 되시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하던 어떤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이제 선악과라고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타락을 했습니다. 분명히 사실입니다. 지어낸 얘기 아닙니다. 소설이 아니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과거의 어느 한 시점에 예수님 탄생 전이니까는 BC가 틀림이 없는데 BC 그것이 10,000년 전에 있었는 사건인지 10만 년 전에 있던 사건인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BC 어느 과거에 어떤 한 시점에 어느 시점에 그 사건은 벌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 선악과 사건은 무슨 남의 집에 남의 과일을 하나 따먹었다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에 이제는 서리들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참외서리도 하고 수박서리도 하고 그런데 저는 잘 안 했습니다. 그거 이제 서리를 하고 그랬는데 이제 알잖아요. 동네 그 꼬마들이 했다는 건 주인도 압니다. 근데 대개는 그냥 넘어갔습니다. 알면서도. 그런데 이제 또 주인이 화가 나면 이제는 원두막에서 했다가 잡거든요. 잡아도 어떻게 합니까 그거? 죽여요 살려요? 조그만 애들을 그냥 혼내고 마는 거죠. 다시는 그러지 말라. 그냥 위협해서 너네 부모한테 알린다, 경찰서에 집어넣는다. 어디 경찰서에 집어넣어요? 그냥 혼내는 거지. 한번 그러면은 찔끔하고 좀 안 하고 하는 그런 게 있으니까는. 그러지 어디. 여러분, 그게 서리 사건이라고 한다면은 그거로 인해서 분노해가지고 말하자면 에덴 동산에서 쫓아보내고 온갖 저주를 퍼부어대고, 그리고 이제는 마지막에는 죽음이 찾아왔는데 하나님이 이상하신 분입니다. 네? 그것까지 그 정도 하나 그냥 과일 하나 따먹은 것 가지고 그렇게 길길이 날뛰시는 하나님이 참 이상한 거 아닙니까? 예? 그냥 동네 어르신들도 그냥 다 눈 감아준 사건이에요. 예? 옛날에는 다 설이라는 것은. 그런데 여러분, 그 선악과 사건은 뭔 사건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반역입니다. 그것은 역모 사건입니다. 그것은 압살롬이 그 아버지 다윗을 몰아내고 다윗을 죽이고 대신 왕이 되려고 했던 그런 사건인 것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거기 뱀으로 상징되는 이제 사단이 그 에덴 동산에 들어와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뭐라고 유혹했습니까? 하와를 유혹할 때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너희 하나님처럼 되리라고 유혹을 합니다. 하나님처럼 되리라고 따먹은 거예요. 그냥 맛보려고 따먹은 게 아니라, 장난으로 따먹은 거 아니라, 소리하려고 따먹은 게 아니라 하나님 되려고 따먹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개신교 프로테스탄트에서는 하나님이란 말을 선호하죠. 천주교에서는 하느님이라는 말을 선호합니다. 하늘에 계신 절대자라고 해서 하느님인데, 우리는 그것보다는 한 분이신 분, 삼위일체로 우리가 하나님이시지만은 한 분임을 강조해서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굳이 우깁니다. 하느님이란 말을 잘 안 써요. 우리는 왜? 한 분인 것을 강조하기는 겁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된다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뭐예요? 한 분이니까는 둘이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물러나셔. 이젠 하나님은 이제 자리에서 좀 내려오셔. 내가 하나님 되계시다, 그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 되계시다. 하나님은 좀 자리에서 내려와 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만큼 해먹었으면 되지. 그러면서 하나님을 자리에서 끌어내리려고 했던, 여러분, 이게 선악과 사건의 본질이고 팩트입니다. 자, 여러분, 옛날에 왕정시대에는 어땠습니까? 이게 역모 사건이거든요. 이게 반역 사건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됐지요? 그게 발각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지요? 삼족을 멸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삼족이라는 건 뭡니까? 친족, 외가 쪽, 어머니 쪽, 그리고 또 아내 쪽, 그냥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몇백 명을 죽이는 거예요. 한 사람이 잘못해도. 중국 같은 경우에서는 구족을 멸했습니다.
여러분 구족이라면은 아마 수천 명이 될 겁니다. 영모 사건에 하나 엮이면은 그냥 그 집을 아주 그냥 쑥대밭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선악과 사건은 하나님 자리에서 몰아내려고 했던, 하나님 좀 자리에서 내려와라, 내가 하나님 되겠다고, 우리가 하나님 되겠다고 했던 그 사건이 그게 그 선악과 사건의 팩트고 본질인 것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둘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에덴 동산에서 살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나가라는 겁니다. 쫓아냈지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죽음이 찾아온 것입니다. 이게 선악과 사건인데, 자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또 이제는 이 선악과 사건에 대해서 좀 억울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내가 따먹었냐? 우리 조상대는 아담 할아버지가 따먹었고 하와 할머니가 따먹었지 난 맛도 못 봤다 이겁니다. 내가 따먹었 때문에 혹시 몰라, 내가 책임져야 되지만 나는 구경도 못했는데 왜 그걸 가지고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고. 여러분 혹시 억울해하진 않습니까? 말은 안 해서 그렇지 아마 상당히 있을 것입니다. 좀 억울한 면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왜 내가 안 따먹었는데, 나는 맛도 안 봤는데, 나는 안 따먹었는데, 근데 나에게도 죽음이 찾아오고 나에게도 에덴 동산은 여기는 적어도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쟁이 있고 살벌한 생존 경쟁이 있는 여기는 에덴 동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에덴의 동쪽이고 에덴에서 쫓겨난 그 자리가 여기 우리가 사는 이 자리지요. 자, 그런데 교회 여러분들이요, 그런데 우리가 억울해할 것은 없습니다. 인생에는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생에는. 그리고 또 설명해도 이해 못하는 것은 또 더 많습니다. 인생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 여러분 그 종의 자식은 뭡니까? 종입니다. 내가 종인데, 우리 아버지가 종이지, 우리 어머니가 종이지, 내가 종이요? 태어나지 말든가 그러면.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모면이 있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이제 흑인이 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흑인 가운데서도 백인 되고 싶은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태어나고 보니까 흑인인데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거를? 왜 나는 백인으로 안 태어나고 아직도 차별이 어느 정도는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러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태어나지 말든가 그러면. 그러니까 인생에는 그 어찌할 수 없는 것들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설명해도 못 알아듣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자, 선악과 사건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해 가든 안 가든 했던 성경에 있는 이야기인데, 아마 로마서인가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그럼 우리는 어디 있었느냐? 우리는 존재하지도 않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아담의 허리에 있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담의 허리에 있었대요. 우리가 아이고 하나님 씨로다가 가능성으로다가. 자, 여러분 여러분이 아담의 몇 세 손인 것 같아요? 아담에 대한 정확한 그 생년월일을 알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잘 모르는데, 여러분 우리는 아담의 어쩌면 이제 1000세 손인지 1001세 손인지 이제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는 문화유씨가 이게 양반이거든요. 이제 문화유씨예요. 보들유씨의 문화유씨인데, 제 조상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이제 유차달이에요. 유차달이 뭐한 사람이냐 그랬더니 왕건, 고려시대의 왕건을 도와서 나라를 일으킨 사람이에요. 부자였었다고 그럽니다. 황해도의 부자, 만석지기 부자인데, 그래서 이 왕건에게다 왕건을 이렇게 불량미를 대준 거예요. 왕건이 나라를 세우고 왕이 됐잖아요.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1등 공신은 안 된 것 같고 2등 공신에 세웠다나 그래가지고 이제 유차달인데, 이제 차씨가 또 우리의 또 같은 유차달을 조상으로 하고 있어요. 차씨가 또. 그래서 이제 뭐냐면은 그 사람들은 차유달이라고 그러고 우리는 유차달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동성동본이 살아있을 때에, 동성동본 결혼 안 했을 때에 유씨하고 차씨가 결혼을 안 한 겁니다. 왜? 조상이 같기 때문에. 유차달, 차유달. 그렇게 되면, 근데 무슨 말이냐면 이 유차달에 제가 몇 세 손이냐니까 33세 손입니다.
이제 고려 시대에서 고려 창건 시대 그 왕건의 그 시대에서 제까지가 33대예요. 그러면 저는 어디 있었습니까? 이 왕건이 고려를 씌울 때 저는 유차달의 그 뱃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33세 손으로. 이해가 가십니까? 가든 안 가든 뭐. 그러니까 우리가 아담은 유차달이 아니고 더 위의 조상이니까는 아담이 범죄할 때에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우리 모두가 그 뱃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천세 손으로 혹은 1500세 손으로 뭐 그렇게 막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자, 그래서 우리도 공범이라 했는 그런 얘기인데 여러분 이게 이해는 잘 안 가는 얘기죠. 뭐 우리가 거기에 그때 뭐 있었나 뭐 하면서 이제 하여튼 이론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자유롭지는 않다. 선악과 사건에서.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은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서 몰아내는 사건이 선악과 사건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도 다 선악과를 먹은 그 아담의 후손인 것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우리도 우리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8절의 말씀, 우리가 우리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은 사람은 다 그 증상이 나타납니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시니까 창조주는 권리가 있잖아요. 권리가.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들은 그 마음에서 다 하나님을 몰아내려고 합니다. 안 믿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믿는 사람조차도 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혹은 예수님, 이제 같은 분이니까는 삼위일체 예수님을 이 왕좌에서 끌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조차도. 그러면서 나의 주인은 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 주인이 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는 모든 권리를 내려놓고 그냥 청지기로서 그냥 수종드는 자예요. 예수님을 수종드는 자잖아요. 우리가 그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도 끊임없이 예수님을 자리에 몰아내고 우리가 왕이 되려고. 불신자는 뭐 말할 것도 없는 거고 그거는. 믿는 사람조차도 예수님을, 그러면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긴 모셨지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손님으로 모셨지요. 손님으로. 예수님이 왕의 자리는 절대 차지하지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본성이. 예수님이 뭐라고 하면 사랑해야지, 용서해야지. 좀 가만히 계세요. 좀 가만히 계세요. 하면서 예수님이 뭐라고만 하면은 가만히 계시라고 그러잖아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그러면서. 그냥 예수 믿는 것은 그저 우리가 그냥 지옥에 갈 수는 없으니까는 그냥 예수 믿고 이제는 천국의 자리 하나 그거 따놓은 거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는 예수님 내가 좀 주인 제자, 그러면 내 능력이 나타날 텐데 아이 좀 가만히 계세요. 내가 믿는다고 하잖아요. 모셔는 드렸는데 왕으로 삼진 않습니다. 여전히 내 인생에는 내가 주장하고. 여러분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하고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왕좌에서 끌어내려고 하는. 자, 여러분 교만한 인간에게 있어서 제일 어려운 일은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뭐냐면은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것, 내 인생에서 왕으로 삼는 것이 제일로 어려운 일 같습니다. 쉬운 말로 하면은 예수 믿는 것이 어려운 일 같습니다. 여러분 배우자가 안 믿고 그러죠. 자녀들이 뭐 부모 말도 잘 안 듣지 않습니까? 그게 여러분들이 그게 당연한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은 선악과를 다 따먹어서 다 자기가 왕이 돼 있는데 조금만 크면은 사춘기만 지나면 애들도 부모 말 안 듣잖아요. 왜? 지가 다 잘나서 그런 거예요. 자기가 다 왕이라 부모 말도 안 들어요. 잘 이제는. 그게 사춘기 지난 자녀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인 우리들조차도 예수님을 왕으로 삼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인 것 같다. 응?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일은 저는 예수 믿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교회 여러분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나는 비교적 쉽게 예수님을 믿었다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래도 아니, 우리 생각해 보면은 우리들도 예수님을 어떻게 믿었습니까? 저는 마지못해 믿었고, 아니면은 아주 그냥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몰려서 믿었고, 그렇게 해서 믿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마지못해 믿은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면은 왜 그냥 믿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하나님이 몰아가시니까는 아휴, 그냥 어쩔 수 없이 믿은 거 아닙니까? 네?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게 믿었습니까? 한번 자기들이 옛날에 믿는 그때의 모습을 생각해 봐. 우리도 참 반질반질했습니다. 우리도. 자, 그런데 그러면 비교적 쉽게 믿었다고 그러는 사람들이 또 있을 겁니다. 비교적 쉽게 믿었다고 부모님에게서.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더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었는 줄 압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그게 쉽게 안 믿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저도 뭐 목사 아들로 태어나고 뺀질뺀질에다가 뭐 할 때까지 도망가 보는 거예요. 근데 안 되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는 죽기 직전에 왔습니다. 아주 죽기 직전에. 그렇게 쉬운 게 아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여러분요, 이게 다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의 후예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쉽게 믿었습니까, 여러분들이요? 믿는 사람의, 믿는 부모님에게서 태어난 자녀들조차도 쉽게 믿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 온갖 그런 그 역경들이 있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선악과를 따먹은 이제 인간에게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느냐. 여러분, 이게 얼마나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첫 번째로는 7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았다. 자기들이 벗은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이제 벗은 줄 알았으면, 벗으면 뭐 어때요? 그러면 창피하잖아요. 여기서 옷 홀라당 벌으면 창피하잖아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교회 여러분들이 이제는 부끄러움이 생겼다는 건데, 그렇죠. 죄는 부끄러움입니다. 제일 처음에 감정은 죄 짓고 똑똑한 이렇게 고개 치켜드는 놈은 아주 양심에 화인 맞은 놈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숙이잖아요. 고개 숙이고 모자 푹 들이벗어가지고 그냥 그렇게 해갖고 다들 경찰서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다들 보십시오. 떳떳하게 이놈들은 아주 정말 악한 놈들입니다. 아주 양심에 화인 맞은 놈들. 그러니까 죄를 이제 그 선악과를 따먹고 이제 범죄하고 제일 먼저 나타나는 증상은 벗은 줄을 알았던 거예요. 부끄러움이에요. 부끄러움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제 무화과 나무로 이제 옷을 해 입는데, 그런데 교회 여러분들이요, 아무리 고등동물이라고 하더라도 뭐 침팬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인간을 닮아서 지능이 높잖아요. 그래도 옷은 안 해 입습니다. 반려견이 옷 입는다고 그거 주인이 다 지 좋으라고 하는 거지, 반려견은 절대로 옷 해달라고 안 했습니다. 주인이 지가 한 거지. 지가 좋은 맛으로 한 거지. 언제 반려견이 옷 좀 해달라고 그랬습니까? 아니요. 그것들은 부끄러움을 모릅니다. 그놈들은. 그러니까 그냥 벗고 다니는 거예요. 그놈들은 다 그냥. 그래도 부끄러움이 없는데 유독 사람만 부끄러운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벗은 줄로 알고. 그래서 이제는 사람이 이제 옷을 해 입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냥 이제 옷을 해 입고 입었구나. 맞아요. 옷을 해 입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옷을 입게 된 건데, 부끄러움 때문에,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그런데 여러분, 이 부끄러움을 조금 더 폭넓게 해석하면은 여러분 상실감입니다. 그리고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요, 그게 문명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눈이 밝아져서 이제 벗은 줄로 알았다. 이제는 했는데 이제는 그것도 그거지만은 타락은 광범위하게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그저 이제는 타락했다는 것을 이제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졌다는 건 영적인 죽음, 육체적으로는 이제는 아담 같은 경우에는 930살까지 살았거든요. 나무와 같이 수명을 살고 이제 어차피 죽었으니까 이제 죽은 것도 맞는데 영적인 죽음, 육적인 죽음이라고만 이제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데 아니요, 훨씬 광범위하게 타락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지성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우리의 지성에도, 우리의 머리에도. 언젠가 그 텔레비전 그 신년 특집으로 이런 게 나왔대요. 뭐냐면은 사람을 최면에 걸고 그리고 이제는 그 최면술사가 그거 뭐냐면은 막 문제를 내요. 3975 곱하기 7535는 멘붕이에요, 멘붕. 어떻게 알아요? 29 곱하기 15도 못 하는데. 내 자신을 막 얘기하면 막 조금 생각하다 바로바로 대답을 했는데 맞아요. 뭐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니라 사람을 최면을 걸어놓고 막 그런 문제를 내면은 그냥 순간적으로 대답이 팍팍팍팍 나오는 거예요. 이야,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그런 능력이, 창조 쪽에는 그런 능력이 있었구나. 응? 근데 이게 타락하니까는 최면에는 되는데 맨정신으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죠. 왜? 뇌과학자들이 말하는데 보통 인간은 5%의 머리를 쓴다고. 95%는 그냥 안 쓰고 그냥 죽을 때까지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되고, 천재는 10%의 머리를 쓴다고. 이 뇌의 기능에 10%를 쓰면 천재라는 소리를 듣는다. 그런데 15%를 쓴 사람은 1세기에 한 사람 나올까 말까 한 천재가 된다. 아인슈타인이나 뉴턴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1세기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사람이 되는 거는 한 15%를 쓴다. 그 사람도 85%는 안 쓰고. 그러니까 그 85%의 인간에 뭔 기능이 있는지 모르는 거죠. 인간에게. 지성에 영향을 미쳤고 또 우리 몸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어떻게? 우리 지금 몸은 타락한 몸이에요. 원초적인 몸은 아니에요. 원초적인 몸은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살짝 엿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부활하신 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은 그냥 자유자재로 그냥 출입하시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이 호련히 나타나셔요. 부활하신 예수님이면은 저 뒷문 열고 안 와요. 그냥 나타나셔요. 그리고 사라지셔요. 이게 가능해지는 겁니다. 빌립보서에 보니까는 우리 부활 때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다고 합니다. 기대하시라 개봉박도 신령한 몸으로. 맛보기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몸하고 얼추 비슷하게 될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선악과를 따먹으면은 타락은 전반적으로 일어났다. 그냥 영적인 죽음, 육적인 죽음이 아니라 이 자연계에서도 아마 호랑이는 아마 풀을 먹었을 거예요. 타락 전에는. 자, 그래서 이제는 이런 이제 타락의 결과를 광범위하게 미쳤는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영적인 죽음,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고, 어차피 이제 육체는 죽음이고, 이제는 그리고 이제 죽음의 그림자인 온갖 질병들이 나타났는데, 이제 그런데 자, 그러면 인간의 첫 번째 행위는 무엇입니까? 7절의 하반절입니다.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랍니다. 치마를 만드는 거예요. 뭘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이제 옷을 맨 처음에 지어 입는 것이 옷을 지어 입었거든요. 그런데 교우 여러분들이요, 이것도 조금 이렇게 이제는 확대 해석하면은 그냥 옷을 지어 입었구나, 이제 단순한 해석이면 너무 좁은 해석이고, 이걸 조금 이제 넓히면은 뭐냐면 이게 이제 소위 인간들이 행하는 문명의 온갖 행위들입니다. 응? 이게
옷을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지어 입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에요. 예를 들면은 공부해라는 것입니다.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왜 공부해야지 됩니까? 돈 잘 벌려고 공부해야죠. 그러니까 그런데 60을 넘어 보니까는 공부 잘한 사람이 꼭 돈을 잘 버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게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 꼭 돈을 못 버는 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돈 못 버는 사람들이 수두룩하고 공부 못하는 사람 가운데서도 돈 잘 버는 사람이 수두룩하더라. 응? 이제 60년을 넘으면 다 깨닫는 거예요. 자기 동창들 보세요. 공부도 지질이 못한 놈들이 사장 소리 듣고 공부 잘했는 놈은 월급쟁이 소리 듣고 그러는 거예요. 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공부 잘하고도 돈 잘 버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은사지. 그런데 왜 공부하라고 그럽니까? 왜 죽어라고 공부합니까? 네? 행복은 성적순이 아닌데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공부 잘하면 덜 부끄럽고 공부 못하면 더 부끄럽고. 이게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했구나. 또 여러분 예술 활동들 뭡니까? 음악, 미술, 체육 이런 것도 뭐냐면은 잘하면은 덜 부끄럽고 영광스럽고 못하면은 부끄럽고 이런 예술 활동들이 다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입는 행위랑 똑같더라는 것입니다. 정치도 왜 남자들이 정치에 미칩니까?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무화과 나무로 치마를 해 입는 건데 문제는 오래 못 간다는 거예요. 희요가 짧다는 것입니다. 오래 못 간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만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 잘해도 그래서 1등해서 그때는 기분 좋잖아요. 성적표 받으면 기분 좋지만 돌아서면 별것도 아니에요. 왜? 또 다음에 또 시험이 있잖아요. 별것도 아니에요. 돈 많이 벌었어요. 에? 그래서 새 아파트 샀어요. 그러면 들어가서 처음에는 전세 살다 아파트 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시효가 얼마 안 가요. 얼마 지나면 시큰둥한 거예요. 그것도 시큰둥해서 다른 집 보니까는 다른 집 아파트는 더 크고 좋은 거요. 시큰둥한 거예요. 모든 게. 깨닫습니다. 뭐냐면은 무화과 잎을 해서 만들었구나. 무화과 잎을 해서 치마를 만들었구나. 시효가 오래 못 가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문명 활동,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모든 것은 인간의 모든 행위는 부끄러움을 좀 가려보려고 하지만은 시효가 오래 못 간다. 여러분들이요, 아마추어로 하면은 모든 게 재미가 있거든요. 축구도 또 무슨 예술도 아마추어로 하면 재미있는데 이게 밥벌이가 되면은 그때부터는 피곤해지는 일이 된 거예요. 피곤한 일이 됩니다. 네? 여러분, 네? 음악가 그게 아마추어로 하면 재밌지만은 그게 밥벌이가 되면 피 터지게 해야 되잖아요. 그게 축구 선수 아마추어로 하면 재밌는데 그게 운동선수가 되면 팔이 기형이 되도록 꽁을 차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세계적인 선수가 조금 되잖아요. 이게 왜? 이게 선악과를 따먹고 저주를 받았잖아요. 저주를 받았다. 땅도 저주받고 아담도 저주받고. 자, 또 선악과를 따먹는 인간에게 나타난 또 현상 하나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8절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서 거니시는 여호와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의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그전에는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하나님과 그렇게 죽고 못 살던 사이가 선악과를 딱 따먹고 나서는 하나님이 싫어졌습니다. 무서워졌습니다. 두려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자꾸만 사람이 하나님을 피해요. 여러분, 이게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일들입니다. 하나님 얘기를 꺼내질 못하게 해요. 술 먹는 자리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복음이라도 전했고 하나님 예수님 얘기 꺼냈다 그래. 아이 술맛 떨어지게 왜 그런 얘기 하냐고 당장에 제지 들어옵니다. 못하게 해요. 하나님 얘기를 복음을 못 전하게 해요. 듣기 싫어해요.
왜?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은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의 하자도 꺼내지 못하게 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두려움이 하나님이 아주 제일로 사이좋은 분이었는데 제1계명은 무엇입니까? 너희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그래서 계명은 1계명은 하나님과 친밀함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자, 교회 여러분들이요, 우리 믿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을 마음에 두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복음이 나타나는 걸 아십니까?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니코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좀 더 자세히 얘기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 그게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네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의 피가 너를 부끄러움을 가려준다. 그리고 그의 부활, 너의 부활이다. 너는 이제는 영생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이제 이게 복음인데, 그런데 우리는 구약을 율법으로 딱 묶어놓고 신약을 복음으로 하고 이분법적으로 사고 하는데, 여러분 구약도 복음이에요. 믿으십니까? 창세기 적어도 3장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2번 나옵니다. 최소한도 2번 나옵니다. 하나는 3장 15절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기 여자의 후손이 나오는데 전 세계에서 인류 역사상 여자의 후손은 딱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모두는 남자의 후손입니다. 어느 나라나 예외 없이 아버지 성을 따르지, 특별한 예외의 경우 모계의 성을 따르는 경우가 특별한 예외로 있지만은 모든 사람이 남자의 성을 따르는 것입니다. 여자 여러분들 신경질 나도 알 수 없습니다. 왜? 남자의 씨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오직 한 분만이 여자의 후손이십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수처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시만이 여자의 후손입니다. 단수. 벌써 창세기 3장 15절에는 예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원복음이에요.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상승한 예수가 그 사단으로 상징되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부끄러움을 가려야 되잖아요. 옷을 입어야 되는데 무화과 나무 잎은 시효가 하루 이틀밖에 안 가요. 시효가 짧다는 거예요. 왜? 말라 비틀어지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갖고 뭐냐면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려면 가죽 한 마리가 죽어야 돼요. 보통은 이제 우리는 양으로 생각합니다. 양 가죽옷은 무스탕이에요. 무스탕. 하나님이 무스탕을 지어서 아담과 하와를 입히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양털 깎아가지고 그냥 모피옷을 만든 게 아니라 양을 죽여가지고, 그것도 예수님의 그림자인 거예요. 왜? 사람의 그 부끄러움을 가려야 되잖아. 어쨌거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양이 죽은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딱 보더니 영감으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짝짝 맞잖아, 신구약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네? 그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그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움, 그 벌거벗은 몸을 가리기 위해서 그 양 한 마리가 죽어서, 양 두 마리가 죽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들을
옷을 해봐서 부끄러움을 가려버렸잖아요. 적어도 반영구적으로는. 이게 복음 얘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결국 구약도 신약도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요. 구약은 율법이 아니고 여러분 복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부끄러움이 가리워진다. 첫 번째 교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러면은 부끄러움이 비로소 가리워진다. 공부를 해도 돌아서면은 별것도 아니에요. 금세 그냥 허전하고 공허하잖아요. 인간이란 게 언제나 뭘 예수를 잘해서 걸작품을 만들어 갖고 모든 세계 사람의 추앙을 받아요. 그래도 잠시뿐이에요. 돌아서면은 허전하고 공허하잖아요. 네? 연극을 잘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앵콜하고 다 일어나서 박수를 쳤어요. 그래도 연극이 끝난 후에는 허전하잖아요. 공허하잖아요. 이게 왜? 무화과 잎으로 만든 치마야요. 옷이라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럼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려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으로 해놓은 옷가죽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야 하면은 온갖 노력들, 문명 좋긴 좋아요. 그러나 잠시뿐이에요. 시효가 잠시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리켜. 공부 잘해도 잠시 자랑스럽지만 돌아서면은 또 그래요. 그냥 돈을 많이 벌어도 뭐 권세를 많이 차지해도 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부끄러움을 온전히 가려주는, 그러니까 죄의 부끄러움의 근원은 죄니까 죄를 가리워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다. 또 하나의 교훈은 뭐냐면은 선악과를 따먹은 본질이 뭐라고요? 우리의 그 왕의 자리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자리를 끌어내고 내가 왕이 되려고 했던 사건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다면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내 왕의 자리에서 이제는 내려와서 나는 이제는 수종드는 위치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 되셔서 나를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에는 예수님의 말이 나타나야 되고 우리의 성품에는 예수님의 성품이 나타나야 되고 우리의 삶에는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지 되는 게 예수를 잘 믿는 건데, 또 이게 좀 변질이 돼갖고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시긴 했어요. 그것까지는 부인한 건 아니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갖고 주님이 우리의 마음속엔 들어오셨는데 왕자리는 죽어도 안 내놓네. 그러면 예수님이 뭐로? 손님으로 와 계시네. 손님이 뭘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못하죠. 응? 뭐라고 조금 좀 하면은 에이 손님이 왜 그냥 밥 해주는 거 그냥 잡수시기나 하지. 응? 뭘 그렇게 상관이야. 내가 여전히 왕으로 있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은 것 같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내 마음의 진정한 왕자에 예수님이 앉아 있다면,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이 나와야지 되고 예수님의 행동이 나와야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와야지 되는데, 이건 들어오시긴 들어오셨는데 여전히 골방에서 손님으로 와 계시니 주인은 여전히 내가 주인으로 그냥 막 하니까는 인간의 냄새가 나오고 인간의 언어가 나오고 인간의 욕심이 나오니까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아이고 저거는 예수를 믿어도 왜 저 모양이냐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응? 잘못은 어디 있습니까? 왕의 자리를 죽어도 안 내놓는 그거예요. 그거.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무엇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 내 부끄러움을 우선 가려야지 되고 예수님의 피로서 또 하나는 예수님을 내 왕의 자리에서 이제 나는 이제 내려오고 이제 예수님을 나의 왕자에 앉혀서, 그게 예수 믿는 거. 나는 그럼 뭐예요? 난 청직이잖아요. 나는 예수님 수종드는 거잖아요. 시간의 청지기, 물질의 청지기, 또 인생의 청지기.
우리는 청지기라고 말은 하지만 진정한 청지기는 안 됐어요. 다 자기가 아직도 주인 노릇하지. 그러니까는 인간의 냄새가 나니까 자꾸만 목사에게서도 인간의 냄새가 나고 장로님에게서도 인간의 냄새가 나고 예수님의 냄새는 어쩌다 한번 나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창세기가 복음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라.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그럼 하나님이 그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면 하나님 분량으로 역사하실 것이고, 예수님이 여전히 손님으로 와 계시면은 그저 그냥 죽어 천국 갈지는 그거 하나 따놓은 거는 모르겠는데, 그런데 여전히 인간의 냄새 피우면서 살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시렵니까? 자리에서 내려오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 되게 하십시오. 그게 우리 본래의 우리의 창조의 목적 아닙니까? 안 되니까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성령 충만할 때는 그게 조금 되는데, 그러니까 항상 성령 충만하십시오. 그러면은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선악과를 통해서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는 내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수님을 진정으로 우리 마음의 왕으로 모셔서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성품이,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도 나타나서 정말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저희들이 그런 사역에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